놀아도 되고요.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는데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함께 나눌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종종 오해하거나 절반만 받아들인다는 믿음을 가지기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다는 사실은 결국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렇죠. 예수님만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냐 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만나게 되는 실패, 그리고 좌절, 어떤 절망,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해결할 방법에만 집중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게 결국에는 무엇으로 이어지는 것이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가서 길을 찾고 진리를 찾고 생명을 찾으려다 보니까 당장 내가 가진 문제, 내가 가진 어려움 이것을 해결하는 해결 방법, 해결하는 길로서 예수님을 찾는데 그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진짜 목적은 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까지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수단으로 어떤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목적으로 찾게 되는 그런 제한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 교제를 바탕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까지 나아가는 데 이르러야 하는데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려 하고 그리고 내가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길 되신다라고 하는 이 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바는 어떤 길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성공하는 길,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길, 부를 축적하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길의 의미와 우리가 받아들이는 길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면요. 지금 여기서는 작은 차이처럼 생각이 되고 작은 차이점으로 받아들여지겠지만 여기서 작은 차이로 벌어지게 되면 그 목적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단입니다. 이단이 달을 이자의 끝 단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시작은 같다라는 거예요. 시작은 같은데 영생으로 가는 그 길이 각도가 조금 틀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도달하는 거리는 100m 가고 뭐 1km 가고 100km 가게 되면 이 작은 차이가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에 대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길로 받아들여야 되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의 마음에 맞게 우리의 형편에 맞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게끔 계속해서 알려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제자들을 비롯해 말씀을 듣는 그 무리들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예수님 보여주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그것만을 노리고 그것만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떠한 유익이 있겠구나 우리에게 어떠한 장점이 생겨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권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정확한 분별 없이 듣게 되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의 앞뒤 순서만 바꿨는데 느낌이 너무 다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너희에게 다 주실 것이다. 이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은 같은 말 같지만 너무나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말의 앞뒤 순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인과 관계가 역전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상황을 상호 보완적으로 연결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그리고 그 연결점을 통해서 제자들이 받고 누릴 수 있는 은혜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실 15절은 조건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조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실 은혜는 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조건절인 15절의 뒷부분을 보면 또 다른 조건처럼 보이는 말이 이어지고 있죠. 사실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16절로 바로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어지면 자연스러운데 15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포함해서 이어지게 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시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더 쉽게 말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고 그 사람은 또 다른 보혜사를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혜사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냐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은요,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로 돕는 자라는 조력자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그 세속 헬라 세계에서는 어디에서도 사용된 용어냐면 법정에서도 사용됐던 용어입니다. 정식 법정 용어는 아니지만 법정에서 돕는 자, 그다음에 조력자, 영어로 헬퍼라는 의미로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그건 돕는 자가 진리의 영이신데 우리 속에 함께 계시겠다. 너희 속에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16절에 말씀하시는 좀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또 다른이라는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를 보내주시면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건데 어떤 보혜사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면 그 이전에도 보혜사가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돕는 조력자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전에 보혜사가 이미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 보혜사는 누구죠? 그 이전에 계신 보혜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어떤 역할을 하셨던 겁니까? 돕는 자, 조력자. 무엇을 돕는 자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배웠던 것, 무엇을 돕는 자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돕는 자, 요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떠나시게 되면 그 대신에 누가 오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보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 그리고 제자들이 위기에 처할 때 대변자가 되어주시는 분,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시는 분, 그리고 또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해 주시는 분,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요 주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뭐냐면, 보혜사는, 다시 보내실 보혜사는 예수님과 똑같고, 그러니까 같은 똑같다라는 게 예수님 그분이다 이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할, 예수님의 위치,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성품 이런 것과 동일하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게 된 이후에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기 위해 오시는 분이다. 우리가 아는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성자 하나님의 사역, 성부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것이죠. 근데 17절의 뒷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면서 어떻게 되냐면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필요로 하고 있고, 예수님 없으면 막 무너질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뿐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입니까? 저녁 식사 자리 가운데 11명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그 한 자리에 같이 계셨죠. 그러니까 제자들 곁에 계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보혜사는 어떻게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또 각각의 사람들의 속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믿는 우리들 마음속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 보혜사 성령께서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 뒤에서 쭉 이어져서 계속해서 설명되고 있는데, 일단은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상과 구별된 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고아와 같이.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고아가 누굽니까? 고아가, 그러니까 부모 자녀와의 이 관계를 통해서 보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의 뜻은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 아버지로 와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연결다리 역할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가진 그 역할을 우리 마음속에서 함께 하실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 이유가 뭡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이제 못 보게 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도 못 보지만 제자들도 못 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세상도 다 못 보지만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되십니까?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죠. 그러면 세상도 주님을 못 보지만 제자들도 주님을 못 보는 게 현실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은 못 보지만 너희들은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19절 후반부에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무엇입니까? 이게 살아있음.
생명입니다. 생명.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11장에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14장 앞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모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이 주님을 볼 수 없고 세상의 시각으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없지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주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시각, 세상적인 판단, 세상적인 상황에서는 주님이 떠나가시고 다시는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떠나가신 예수님의 자리를 누가 다시 오셔서 채워주시는 것입니까? 보혜사 성령님.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또 함께 연합해야 되는 것이고 그 연합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안에. 이것을 상식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는데 예수님 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는데 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생명 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흐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인 것이에요. 중요한 말씀이 21절에 약간 다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21절은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15절 우리가 처음 같이 읽은 15절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너희가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5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21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것을 앞뒤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후가 바뀌더라도 그 인과가 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무엇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21절 말씀을 쭉 보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고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고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인데 자, 예수님의 계명이 뭘까요, 여러분? 네, 예수님의 계명.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계명이 뭘까요? 그렇죠. 정확하게 뭡니까? 예수님의 계명이 13장 34절에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있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율법 교사가 물어본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그렇죠. 그게 아니라 여기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새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초대하시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공동체, 지금은 제자들의 공동체고 이것이 결국에 무엇으로 발전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는 자가 또 누구도 사랑한다는 겁니까? 예수님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도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것으로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내용을 동일하게 앞뒤를 바꿔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3절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여기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24절을 보면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마지막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을 지키고 주님의 그 계명을 지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주님께서 예배해 주시는 그 거처로 우리가 초대되어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정의인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결국에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오늘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한 것 같이 아니죠. 누구까지 사랑한 것?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면 가룟 유다를 사랑한 것까지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개인적인 소원을 주님께 아뢰고 우리의 개인적인 어려움, 우리의 개인적인 불편함, 우리의 기도 제목들만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까? 공동체, 하나됨. 그리고 나의 어려움이 아니라 누구의 어려움? 내 이웃의 어려움. 다른 공동체원의 어려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 이해하고 귀로 듣고 말로 듣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로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까지 이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마지막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천창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2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우리를 연합하게 하신 그 목적, 결코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우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이득을 취하신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공동체와 연합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의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더욱더 키워나가야 할 것이고요. 이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중보자의 역할,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계명을 기억하며 지켜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